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네, 세 절 말씀인데요. 우리 합독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김소엽 시인이 쓴 죽음은 마침표가 아닙니다 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시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죽음의 마침표가 아닙니다. 죽음은 영원한 쉼표, 남은 자들에게 끝없는 물음표, 그리고 의미 하나 땅 위에 떨어집니다. 어떻게 사느냐는 따옴표 하나. 이제 내게 남겨진 일이란 부끄러움 없이 당신을 해오할 느낌표만 남았습니다. 여러분, 이 시는 기독교 신앙이 깊이 담겨 있는 시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해오할 날을 고대하면서 지내고 계십니까? 그날이 있다라고 믿는 분들은 이 땅을 어떻게 사느냐 고민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따옴표 인생입니다. 우리가 젊을 때는 죽음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가 지냅니다. 그러나 누구나 죽음은 한 번은 찾아오게 됩니다. 자신을 신의 아들로 생각했던 바로에게도 어김없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여러 해 후에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during that long period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겁니다. 여러분,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었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로 도망칠 때의 나이가 4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를 부르시고 바로 왕 앞에 세울 때 나이를 보니까 80세 때쯤이었습니다. 40년의 시간이 흐른 겁니다. 그 40년의 시간 동안 모세는 미디안 광야에서 이름 없는 목동으로 지내야만 했습니다. 그 40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애굽의 왕이 바뀐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학대하던,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애굽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왕이 등극을 한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하면 모세가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도망자의 신분으로 살아가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4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는 자가 다 죽었느니라. 여러분, 모세에게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어요. 모세가 이 얘기를 들었을 때요, 굉장히 기뻤을 겁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의 삶이 전혀 나아지지가 않았습니다. 계속적으로 핍박이 가해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정권이 바뀌고 왕이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박해가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는 것이 이번 한 번만 부르짖었을까요? 40년, 80년 동안 어려울 때마다 그들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침묵하세요.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모세가 태어날 때부터 히브리인들에게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 시간이 80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 긴 고통의 삶을 여러분 어떻게 얘기할 수가 있을까요? 2016년도에 개봉한 사일런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일본의 역사 소설가 엔도 슈샤쿠의 침묵이란 책을 영화한 것입니다. 17세기 때 일본에 캐톨릭 박해가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신앙의 배교를 요청했던, 강요했던 시대였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때 신부님들이 절규하면서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당신은 지금이야말로 침묵을 깨버리셔야 됩니다. 더 이상 침묵하고 계셔서는 안 됩니다. 당신은 올바름이고 선이며 사랑의 존재임을 증명하고 당신이 엄연히 존재함을 이 지상과 인간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라도 뭔가를 말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많은 신부님들이 순교했어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신앙의 배교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터져나오는 애끓는 탄식입니다. 밀란 쿤데라라는 저자가 느림이란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느림과 기억 사이, 망각과 빠름 사이에는 어떤 내밀한 관계가 있다. 은밀한 관계가 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잠깐 길을 멈출 때가 있어요. 언제 멈추죠? 뭔가를 생각해야 될 때 잠시 길을 멈춥니다. 그리고 생각하던 것들도 잠시 내려놓습니다. 멈추지 않으면 기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느림과 기억 사이에 비례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빠름과 망각 사이에도 비례가 존재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고통을 당할 때 뭔가를 잊기 위해서 굉장히 몰두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하던 일을 더 열심히 합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하다 보면 잊어버리게 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빠름과 망각 사이에도 비례함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속도 전쟁이라고 할 정도로 사람들이 다 빠르게 살아가죠. 내가 멈춰 서 있으면 나만 뒤처진다는 느낌을 우리가 갖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기업들을 보십시오. 조금 더 좋은, 조금 더 빠른 선진 기술을 이용해서 신제품을 내놓으려고 모든 기업들이 거기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어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우리는 생각할 여유도 없이 이 시대의 흐름을 쫓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뭔가를 기다리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제가 일을 하면서 모니터를 2개 보통 사용을 하고요. 보통 창을 20개, 30개씩 띄워두고 일을 합니다. 그런데 창이 빨리 뜨지 않으면 제가 굉장히 답답해합니다. 인터넷 속도가 조금만 느려도 제 안에 답답함이 있어요. 우리 교회가 잘 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답답한 거죠. 하물며 여러분, 기도하고 오랜 시간이 지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하나님이 답답하게 응답을 주시지 않는 시간이 80년의 시간이 흘렀어요.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부러지셨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실 때도 있지만 기도 응답을 늦게 주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 응답을 빨리 주실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겠지만 기도 응답이 느릴 때는 우리가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 우리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다려야 됩니다. 민수기 9장 2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곧 행진하였으며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을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행진하였으니
곧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전진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이 있어요. 구름이 떠올라야지 이동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시대 때 구름이 임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습니다. 내가 가고 싶다고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출발하셔야지 가는 겁니다. 그 기간이 어떨 때는 하루, 어떨 때는 몇 달, 어떨 때는 1년이 걸려서 구름이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 만에 구름이 떠오를 때 짐을 챙기는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성막을 챙겨야 되고요, 개인 텐트를 다 챙겨야 됩니다. 어린아이들, 노인들 다 챙겨서 200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이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런 놀러 갈 때 짐을 챙겨 보셨죠? 캠핑 갈 때 짐을 챙겨 보셨죠? 3일 있다가 올 것 같은데요, 3일 있다가 와야 되는데 집에 짐을 챙기면 한 달 있다가 와도 괜찮을 정도로 짐을 챙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를 전진하고 있는데 수백 번 짐을 챙겼다가 짐을 풀었다가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전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때는요 1년 동안 구름이 떠오르지 않아요. 나는 지금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요. 여기 있기 싫어요. 광야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움직이셔야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빠르게 응답을 주시기도 하시지만 우리에게 느리게 응답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80년 동안 고된 노동으로 일할 때에 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도 일하셨어요. 뭘 하셨는가 하면 출애굽의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어요. 가장 중요한 리더인 모세를 준비시키고 계셨죠.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광야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모세가 어떻게 그들을 광야로 데리고 나옵니까? 미디안 광야에 있으면서 광야가 어떤 곳인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지 하나님이 훈련시키셨다는 겁니다. 강주미 목사님이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이 우주에서 침묵만큼 하나님의 모습과 닮은 것은 아무것도 없다. 침묵하는 자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침묵하는 자연 속에서 하나님의 침묵을 맛보게 된다. 침묵은 고요합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고요히 자란다. 어린이들은 고요히 자란다. 서서히 자란다. 고요함 중에 꽃이 피고 고요함 중에 꽃이 진다. 고요함 중에 태양이 뜨고 고요함 중에 태양이 진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이 움직이는 것을 보라. 소리 없이 움직인다. 식물은 소리 없이 자란다. 곡식은 소리 없이 연근다. 과실은 기다림을 통해 맛을 더해간다. 침묵은 기다림이다. 기다림은 최상의 지혜이다. 기다림은 낭비가 아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일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기도 응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을 때를 하나님께서도 기도 응답을 준비하시고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우리도 침묵하면서 하나님의 응답을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림 끝에는 여러분, 우리가 기대한 것 이상의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그냥 모든 내용을 사실은 다 알고 있잖아요. 기다림 끝에 출애굽하였고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를 체험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한 것보다 더 놀라운 주님을 만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에도 우리가 기도 응답을 확신하고 그때에 오히려 기다림을 통해서 기다리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영성에 도움이 되는지를 그때 알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통 중에 여러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아마 오랜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응답하실 때 보통 세 가지로 응답하십니다.
첫 번째는 그래라입니다. 그래라. 제일 기분 좋은 응답이죠.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겁니다. 두 번째는 안 된다입니다. 섭섭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다른 좋은 길을 내실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텐데 그때는 믿음으로 기다려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시고요. 여러분이 어떤 응답을 가장 많이 받으셨습니까? 세 가지 중에. 제가 예상하기는 저도 그렇지만 기다리라입니다. 기다리라. 기다리라. 그 기다림의 시간을 우리가 그냥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복된 기다림으로 만들려면 그 기다림의 시간에 어떤 자세로 기다리는가가 중요합니다. 여러분, 기다릴 때 원망과 불평으로 기다릴 수 있어요.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미 주신 것으로 믿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다릴 때 하나님은 그 기다림을 결코 헛되게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23절 말미에 기도하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아멘. 여러분, 상달되었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듣지 않고 계신 게 아니라 듣고 계셨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기 때문입니다. 걱정과 염려만 할 뿐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만하여서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을 찾을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신다는 확신이 없어요. 신뢰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찬양하면서 펑펑 운 적이 있습니다. 찬양의 한 가사 때문에 제가 펑펑 울었어요. 주만 바라볼지라는 찬양인데요, 그 찬양의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느 곳에 있든지 언제든지 주만 바라보는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 말씀입니다. 이제 애굽 사람의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신음소리를 들으셨대요. 여러분, 신음소리는 절박한 소리예요. 여러분, 신음소리가 외치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크게 소리 지르는 소리는 아니잖아요. 신음소리는 내가 내지 못해서 끙끙 앓는 것이 신음소리예요. 어떻게 기도할지 몰라가지고 애타하는 것이 간절한 기도이죠. 그 신음소리를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신음소리가 하나님의 보좌로 올라간대요. 그것이 상달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치 제사 드릴 때 제물에 연기가 올라가듯이 그 신음하는 기도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기도하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듣고 계신다는 확신이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일반 종교에서도 그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요. 한국의 선조들이 가족들이 다 잠을 잘 때 하얀 소복을 차려입고 정화수를 떠두고 가정의 평안을 빌었습니다. 불교에도 3000배를 하면서 12시간씩 절을 하면서 신에게 평안을 빌고 있습니다. 이슬람 종교를 보십시오. 하루에 5번씩 꼭 기도합니다. 그 시간만 되면 메카를 향해서 어디에 있든지 기도합니다. 물론
기도의 대상이 잘못되었지만 그들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실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제가 저희 집에 전화하거든요. 한국입니다. 부모님이 받으세요. 받으시는 줄 아니까 제가 전화하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면 어려움 가운데 왜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성경에 기도에 관한 말씀을 뽑자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시편 전체가 기도의 책이에요. 찬양의 기도, 감사의 기도, 간구의 기도, 회개의 기도, 다 기도에 관한 말씀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평생을 기도로 사셨습니다. 새벽부터 기도하시고 밤 늦은 시간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바로 전날까지 밤을 새워가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신의 마지막이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을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 그것이 무엇이었는가 하면 기도였습니다. 끝까지 기도하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신 그분이 끝까지 기도를 놓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저는 바로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내가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말은 하지 않아도 크게 하나님의 도움이 없어도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우리가 다른 분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하지만 기도는 본인이 해야 됩니다. 제사를 남이 대신 드려주지 않았습니다.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기도하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그건 맞는 얘기입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간절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가 보좌에 상달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확신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 응답의 역사가 반드시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7절 말씀입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여러분, 과부가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과부를 보호해 줄 사람이. 그 당시에 가장 연약한 사람이 과부이죠. 그런데 그곳에 재판관이 있는데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도 그 과부가 매일매일 가서 요청합니다.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합니다. 그 재판관이요, 괴로워서 도와줬답니다. 매일매일 오니까 귀찮아서 도와준 겁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르짖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과부처럼 그렇게 매일 우리가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에게 반드시 주어질 겁니다. 그것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여러분 그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언약을 기억하셨다고 합니다.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여러분은 언약, 약속을 잘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도요, 본인에게 유리한 것은 너무너무 잘 기억합니다. 부모가 뭐 사주려고 한 거, 용돈 주기로 한 거 다 기억합니다. 저희 집 얘기입니다. 그런데 자기에게 불리한 것은 기억하지 않아요. 숙제했냐고 물어보면 숙제를 잃어버렸어요. 잊어버렸어요. 성경 썼냐 물어보면 성경이 어디 있냐고 물어봅니다. 그럼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자녀들만 그럴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잘 잊어버리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억력에 비하면 우리의 기억력은 너무나 약합니다. 그것도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축복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는 없죠. 그러면 우리의 머리가 아마 터져버릴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요,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꼭 기억해야 되는 것. 여러분, 구약 성경에 기억하라라는 단어가요, 굉장히 빈도 있게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그 단어를 사용할 때 보통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우리가 죄에서 속량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너희가 애굽에서 구원받은 것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고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수없이 기억하라고 강조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 사실을 잘 잊어버리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일 만나를 먹고 있어요. 매일 만나를 먹으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입니다. 눈앞에 기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구름기둥, 불기둥이 내 눈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애굽에서 어떻게 탈출했는지를 잊어버리는 존재가 우리라는 거죠. 여러분, 이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잘 잊는 존재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을 때 그의 언약을 여러분 기억하셨다고 하는데요, 그 기억하셨다는 얘기가 우리처럼 잊고 있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도하니까 그렇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은 언약을 내가 잊고 있었지 라고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의미가 하나님의 마음에 두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머릿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관심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 말씀입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 정도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어떻게 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집트 감옥에 있는 아무도 모르는 요셉을 기억하셨습니다. 바로가 꿈을 꾸게 하시고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생각하게 하시고 결국 요셉을 구원해내십니다. 사울에 쫓겨 광야에 도망다니는 다윗을 하나님 잊지 않으셨죠. 동행하셨고요. 결국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구덩이에 빠져있는 예레미야를 하나님 기억하셨습니다. 이런 성경에 보면 놀라운 사건이에요. 구스인을 통해서 그 예레미야가 구원받습니다. 구덩이에서 나옵니다. 감옥에 있던 베드로, 빌립보 로마 감옥에 있던 바울, 하나님이 기억하셨습니다. 밤모섬에 잡혀있던 요한을 기억하셔서 그에게 계시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잊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문제는 우리의 기억이에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뉴욕시티에 있는 타임스퀘어 철치를 개척하고 목회하셨던 데이비 윌커슨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우리가 영적 기억 상실증에 걸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도전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얼마나 빨리 잊어버리는가?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신 기적들을 얼마나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 인생을 살아오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역사, 기적의 은혜, 여러분 기억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 사랑, 그 은혜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 기억하면요, 굉장히 힘이 납니다. 소망이 생겨요. 좌절하지 않습니다. 힘이 나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를 돌보셨듯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우리가 믿게 되는 겁니다.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이런 본문의 말씀처럼, 약속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잊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기억하심의 은혜가 우리의 평생에 함께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주님을 정말 어떤 상황 속에서도 절대 잊지 않고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서 우리가 소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한 아이가 아빠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이거 할까 안 할까 고민하다가 지금 하는 겁니다. 아빠, 기억이 뭐예요? 옛날에 아빠가 놀이동산 가서 솜사탕 사준 거 있지? 네. 맛있었니? 네, 맛있었어요. 저희 집 얘기 아닙니다. 실화는 아닙니다. 또 곰 아저씨도 봤었지? 맞아요. 같이 사진도 찍었어요. 그래, 그렇게 옛날 일을 떠올릴 수 있는 것, 그것을 기억이라고 한단다. 그렇구나. 그런데 아빠, 너무 어려워요. 또 물어볼 거 없어? 네. 아빠, 그러면 니은은 뭐예요? 제가 안 하려고 했다고 했죠. 여러분, 몇 분은 이해하신 것 같은데, 여러분, 기억은 한글 알파벳이 아닙니다. 기억 니은할 때 기억이 아니고요. 기억을 remember. 우리 교회 수준이 이 정도입니다. 기억을 remember, 명심하는 거고요. 유념하는 겁니다. 여러분, 컴퓨터에 자료를 잘 저장해 두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할 때 꺼내 쓰기 위해서 자료를 잘 저장해 두죠. 하나님에 대한 과거의 기억을 가지고요, 그것을 추억 속에 저장해 두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꺼내 쓸 수 있어야 돼요. 무엇인가 하면 과거에 베풀어 주셨던 은혜, 그 사랑, 그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내 삶에 적용이 돼야 돼요. 내 삶을 이끌어가는 힘이 되어야 되고요, 미래에도 동일하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이 기억하는 겁니다. 과거에 두고 살아가는 것이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에도 그렇게 역사하실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마십시오. 실망하지 마십시오. 침묵할 때도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날마다 승리하는 사람, 정말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